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이 처지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른 설교의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느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여했다가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자는 미국에서 꽤 영향력을 끼치고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참 점잖고 교양 있고 그런 점잖음과 교양이 묻어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거나 목회 초년기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불을 전하는 그런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갖고 살아내고 싶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기도 자녀를 기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만큼의 야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신조차 그런 야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어느 한켠에서 야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 그로 인해 약간은 편안한 시대가 된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보지 않고 믿을 때 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 어떤 의미에서 미래에 있을 것을 끌어당겨오는 것이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갈 바,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몇 초 상관 아니었지만 그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때도 그냥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총리로 알려져 있고 아주 총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용맹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 밥이 될 것이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렸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은 분명히 야성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죠.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또 다른 별칭이 디두모였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는 아람어고 이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쌍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잊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숨어 있었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혹시 예수님처럼 나를 잡아갈까 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기적을 경험한 당신 자신은 그 기적이 너무 신기하고 또 믿어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집회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의 설교나 그런 기도를 통해 병이 나았거나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거나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고백할 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을 그 사람만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도마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쉽게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도마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함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중앙에 나타나셨어. 심지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는 그것을 직접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과 합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몇 번 말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며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니 그것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는 봐야지 믿고 이해되어야지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도마는 내 손으로 넣어보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우리 입장에서 참 의심 많은 제자구나 이러한 좀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도마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약간의 불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도마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한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든 그들의 아지트든 아무튼 간에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근데 이 문들이 닫혔는데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잠겨졌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 닫혔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자체가 벌써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도 되는데 문을 잠궜다. 이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엊그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안에서 토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신비스러운 일인데 문을 닫아놨는데 갑자기 중앙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8일 후에 도마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마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한 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8일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신 것은 도마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마가 워낙 합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성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을 때, 문이 잠겨 있을 때 초자연적으로 중앙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혹자들은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실 자체가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교육이자 사랑이었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사실 스승의 입장에서는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랑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얘기한 거 틀린 것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스승의 모습일지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호통이나 야단이나 정죄나 비난보다 사랑이 앞섰던 분입니다. 물론 때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혼내기도 했고 또 상을 뒤엎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어지럽게 살아갈 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 앞에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출현한 후에 제일 먼저 내뱉었던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었습니다. 불안에 있습니다. 의심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에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정이 급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그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도마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먼저 선포하신 후에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대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도마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27절과 28절 사이에는 사실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28절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사이에는 숨어있는 행간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도마는 분명히 의심했던 제자입니다. 이성과 합리의 세계관으로 살아갔던 제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와 달리 나는 봐야지만 믿겠다. 내 손으로 직접 넣어야지만 믿겠다. 경험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변화되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짧은 순간이겠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게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뭔가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에 못자국 난 손에 자신의 손을 넣을 때 그 못자국 난 손을 보면서 피멍 든 그 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이 손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 창에 찔린 옆구리로 나를 살려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못자국 난 발로 나를 살려내셨구나. 이 생각이 짧은 순간이지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그 손에 자기 손을 넣어보면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그 무뚝뚝함 때문에 조금 반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커서도 그런 것이 또 가끔씩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가 그 모든 것이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친척들끼리 밥을 먹고 삼삼오오 둘러 이제 앉았습니다. 다들 벽에 기대서 앉다가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무릎 위에 자기의 손을 탁 올리는데 그날따라 아버지의 손이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배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가 제 마음에 뭔가 뭉클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봤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이 손으로 저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구나. 저희 아버지는 화이트 칼라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노가다를 하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지만 때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손을 쓸 때가 있고 때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발을 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굳은 살이 배겼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냥 아버지의 그 정서, 자식을 대하는 방법 때문에 반항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손에 녹아있는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비난받을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나타나고 그 못자국난 손에 자신의 손을 넣었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것 때문에도 변화되었겠지만 그 못자국난 손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걸로 나를 살려내셨구나 하는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와 과학이라는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그 이상, 그 초월을 하는 그 영역의 것입니다. 다니엘과 베드로와 다른 여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봤다면, 내 눈으로 보기 위해,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위해 믿었다면 어찌 베드로가 물 밖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으며 다니엘이 자신의 몸을 사자굴에 던질 수 있으며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외 여러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입니다. 앞서 저는 믿음은 야성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야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셈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9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도마야, 보는 자가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야, 나는 네가 믿음의 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못자국난 발로, 창에 찔린 옆구리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던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던지는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에게 가끔 자신의 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떠난 분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 있는 동료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처럼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짧게 보면 압달락 도마의 의심과 예수님의 교육이라면 전체를 보면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이미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문제에서 일으켜낼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21장은 에필로그, 부록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야성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믿어야지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면,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나를 믿고 그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생명으로 옮겨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어둠으로 우리를 장악해낼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던져서 그 문제보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서 빛과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매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내가 점잖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양과 점잖이라는 이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 내가 노출되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초월적인 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4차원의 영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의심했지만 결국 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기생나합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이 주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선조들의 인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밖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사자굴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베드로와 다니엘처럼 내 몸을 주님 말씀에, 주님의 몸 앞에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야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다함없는 위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몸을 던져 믿음의 야성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